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속사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목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호주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없는데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만 되면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론 이 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성경 몇 주절에서 유래가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도착하지. 그래서 그 최종 도착한 그 사람이 100이명, 남자가 78명, 또 여자가 24명.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졌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102명 가운데도 대부분이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하면서 도시 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래서 그 황량한 개척을 할 그 땅에 오니까 농사를 져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제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금식을 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좀 달리 생각해서 이 금식 대신에 감사의 주간으로 생각하고 설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지만 그러면 이번 한번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은혜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또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좋은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금식 주간이 아닌 감사 주간을 선포합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감사를 선포하는 주간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일대 대통령서부터 감사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863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땡스기빙 데이로 정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그 11월 넷째 주 목, 금, 토일은 아주 미국의 헐러데이 중에서도 가장 큰 감사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1904년도 우리가 일제시대 때죠.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 때에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킵시다. 그래서 거기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904년도에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감사절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914년 10년이 지난 후에 우리도 주일날 감사주의를 지킵시다. 그래갖고 1914년 11월 셋째 주부터 지금까지 이 절기를 지금 114년 동안 지키고 있는 한국교회의 감사절 절기가 바로 추수 감사절인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 깊은 그런 절기.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아서 외적으로 보이는 결실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외적인 풍요는 없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풍요를 잃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풍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꼭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채우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해야 할 말이 뭐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런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평하고 싶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면 불평할 거리보다 감사할 거리가 월등히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의 불평거리를 가지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감사의 심령을 가지고 살면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불평의 심령으로 보면 그 심령의 고통에 또 불행의 삶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은 환경이 결정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감사의 삶은 증진시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감사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면 감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기도를 누가 끔찍한 기도를 올려놨어요. 이런 기도를 올려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오늘도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시죠?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저를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주님, 제가 연약해서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저를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보면 참 양채 같은 기도이면서도 아주 귀여운 기도를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넘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말이 변하고요. 또 이 얼굴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얼굴에 감사로 충만한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얼굴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감사를 지금 하는 생활을 하는지 불평으로 얼굴이 꽉 근심으로 차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측근의 한 고문이 장관을 한 사람을 링컨 대통령에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여기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했어요. 근데 링컨이 딱 그 청구된 사람을 보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문이 추천한 사람이 링컨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아, 왜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장관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그랬냐면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추천한 사람이 아니 얼굴이야 타고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얼굴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책임 있는 얼굴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평강을 누리려면 꼭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증을 없애 단기간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조급한 성격을
그런 버리려는 태도가 있어야 돼. 우리 한국 사람은 더군다나 너무 조급하잖아요. 빨리빨리 급하게 뭐든지. 처음에 여기 호주 와서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은행에 돈 한 번 바꾸는데 내가 1시간 기다리면서 학을 떴어. 여행자 펴가지고 와가지고 차 살라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단기간에 무엇을 얻어보려는 조급한 태도들을 버려야 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금방 결실을 맺지 못하면 실망해요. 또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금방 포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너무 기다리는 것에 좀 약해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어떻게 쉽게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쉽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쉽게 되는 일들은 또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쉽게 속담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감사하는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16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말씀이 있고 시와 찬양 또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언제 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로 우리가 감사를 표하는 행위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예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효도자라는 것이 뭐예요? 용돈 다달이 잘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선물 사드리고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효도하는 자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친정에 와서 부모님 앞에 아양을 떨고 잔소리를 하다가 좋은 물건이 있으면 인마이 포켓하는 그런 딸보다 우리가 마음에 좀 안 들고 성에 안 차도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사실은 더 진짜 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녀는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 앞에 찾아갈 때 드릴 게 없어서 빈손으로 갈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을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앞에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가 진짜 축복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여러 가지 우리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오늘 예배하는 이 장소에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아받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드리지 못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체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경고케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경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곳에 호주의 땅에 와서 이곳에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보내셨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창세기에 요셉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버림받게 되고 이집트의 상인에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들어가게 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결국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오고 그 식사를 곡식을 얻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에 찾아왔을 때 애굽에서 그 자기를 버렸던 형들과 마주쳤을 때 요셉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와 있었더니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행동이 나쁜 행동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선으로 선용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미워할 사람 없고 다 용서할 수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니까 자꾸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면서 원망스럽고 미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뜻없이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 항상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살지 못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그 감사를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는 충분히 행복한데도 감사한데도 항상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자기가 안 된 것 같아.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 축복해줘야 되는데. 내가 실패한 것보다 저 사람이 실패하면 더 기뻐. 왜 그래요?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교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이러한 비교의식에서 나와요. 다 무엇이 없어서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 많은데 정말 우리가 죽여야 되느냐? 아니에요. 무엇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딴 사람 비교해서 기죽지 말고 섭섭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면 우리는 현재 여건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면서 감사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 하면은 물리학자, 물리학의 혁명을 일으키고 상대성 이론을 밝혔다. 그래서 천재를 연상하지만 이 아인슈타인도 어렸을 적에 보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안 했냐면 그 수학을 빼고 다 과락이었어.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쟤는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애니까 공장 가서 일이나 하라고 그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근데 그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보면서 수학을 잘하는 걸 알고 네가 잘하는 것을 잘해봐라. 이렇게 결국은 격려함으로 위대한 학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 너무 그냥 그렇게 볶듯이 볶지만 멸치 볶듯이 뭐 시키고 취미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전혀 내가 볼 때는 소질도 없는데 억지로 시키지 말라고.
그냥 옆집 엄마들 하니까 애들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하지 말고 불만 잘 타도 영웅 되잖아요. 방망이만 잘 휘둘러도 골프채 하나만 잘 휘둘러도 국민의 영웅이 되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다르게 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값이 있는 거지 같으면 값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적인 조건이 아닌 최상의 가치를 추구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영국의 런던 한 악기점에 남루한 복장을 한 사람이 낡은 바이올린을 하나 들고 그 악기점에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장한테 이거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이거 밥 사 먹을 돈 5달러, 5달러, 그러니까 파운드지, 그러니까 4파운드 정도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쌍한 마음에 사장은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악기를 열어서 사장이 먼지를 잘 털고 튜닝을 하고 소리를 해보니 소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악기 바이올린 같은데 악기를 보면요 옛날에 수제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제작하고 몇 년도에 제작했는가가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1700년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의 거장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바이올린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놀래갖고 이거 미안하잖아. 그 사람 5달러 4파운드밖에 안 줬는데 쫓아갔는데 이미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 근데 그게 그 당시 가치만 해도 50만 달러 40만 파운드 이상이 가치가 있는 그러한 명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5달러짜리 인생으로 비하하면서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가치를 알면 5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창출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상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상의 가치일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쓰십니다. 주인공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와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오해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오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참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통 사람 아니라고요.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여러분 그 자기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후회 없이 사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거기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 다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감사가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다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지고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으면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믿게 보여지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감사하는 삶의 그래서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에 대한 개념도 바꿔버려야 돼요. 성공이라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면서 가치 있는 것을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돕는데
긍정적인 방법으로 돕는데 유익을 주는 그것이 바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을 때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요? 하나는 상품 인생이고 하나는 작품 인생이. 상품이라는 것은요, 반짝 금방 실증나요. 그래서 물건 같은 것도 봐요. 잘 나가는 거 상품들을 잘 팔리는데 금방 시들해지면 뭐 세일하잖아. 왕창 세일, 몽땅 세일, 회점 세일 뭐 해갖고 그게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다 떨어져. 근데 작품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작품 인생인 것이죠. 자, 이 좀 죄송한 얘기이긴 한데 여성들을 공에다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대는 축구공이래. 왜냐하면 많은 남자들이 쫓아다니니까. 양쪽에 11명씩 22명이 공 하나 쫓아다니니 얼마나 인기가 많아. 근데 30대가 되면 농구공이래. 사람이 팍 줄지요? 5명, 5명씩 뛰니까. 근데 40대가 되면 골프동이래.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다행이다. 그걸 또 잘못 치면 또 연못에도 빠지고 수풀에도 빠지면 찾기도 힘들어. 근데 50대는 탁구공이래잖아. 서로 넣어가죠. 60대는 피구공이래. 안 맞으려고 피해. 이게 우리 세상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상품 가치겠지. 뭐 여자들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내가 추가적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남자에 대해서도 또 얘기해 줄게. 남자는 또 불에 비유해요. 10대는 성냥불이 한순간 탁 붙었다가 금방 꺼지. 20대는 장작불이라서 활활 타오른디. 근데 30대는 모닥불이라서 꺼질 듯 하지만 재가 되도록 다 타는 것이 또 30대. 근데 40대는 연탄불이래요. 구멍만 막으면 잘 타는데 이게 한번 꺼지면 다시 피우는데 아주 애를 먹는 거예요. 그 50대는 화로불이라고 그러더라고. 옹기가 남아있고 찾아보면 이 옹기도 남아있고 잘 휘저보면 불씨도 가끔 남아있어요. 근데 이 60대는 번개불이래. 그냥 반짝하다 없어져. 근데 70대는 뭐래요? 반딧불이라고. 불도 아닌 것이 불을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이렇게 상품 가치로 보면 별 볼 일 없이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품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들면서 더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차이가 생기느냐? 헌신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알면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감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오고 곧 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바른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년 365일 매일 시간에 여러분들이 감사로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상한 감사가 넘치게 되시고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다가 모두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할 것이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곳 호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자녀손들을 또 하나님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우들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남편 아내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사업장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주신 그 감사를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늘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